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감사의 최고봉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원단의 말씀 언약을 받은 지 어느덧 올 상반기 반년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맥주 감사, 보리맥자리에 서서 그야말로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원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이 맥주절, 이스라엘의 맥주절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6월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참고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가 맥주절이었고 또 신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도 바로 이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농경 시대가 아니죠. 지금 시대 자체가. 또 우리가 보리를 여러분들이 수확을 한 것도 아니고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이 절기를 지켜야 하냐? 더러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맥주절의 계시적인 핵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세워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년 이런 감사절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감사절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왜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도 나와 있듯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마음, 사실 벌을 받는 것처럼 그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면 사실은 상대방보다 미워하는 내 마음이 더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삶이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점을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상반기를 인도하셨고 내 인생의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또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의 최고봉이었던 다윗, 오늘 시편 이 8편을 통하여서 너무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요. 또 시편 78편의 분량을 또 썼던 시인이기도 했고 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연주자였기도 했고 그는 10대 시절에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로 물리쳤던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사실 숨어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이 다윗을 당금질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다윗처럼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의 최고봉으로 여러분 자리매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 찬양 체질입니다. 오늘 1절 나와 있듯이 시편 8편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시면서 감사 예배십니다. 이 시편은 이 탄식의 시도 많이 있지만 또 이런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중 예배를 드리거나 절기 때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런 시편 8편을 낭송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쭉 묵상하시다 보면 1절과 9절이 굉장히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이 다윗의 찬양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이 시편 8편이 우리가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인 것을 오늘 1절과 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면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과 피조물에 내려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시선이 굉장히 재미있게 이 시선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 2절에는 하나님을, 그리고 3절에는 피조물을, 그러면서 4, 5절에 인간과 인자를 말씀하시면서 6절, 8절에 다시 피조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는 바로 9절에 다시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영어 성경의 감탄사 오 로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대화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모든 것들이 만든 사람이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거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민족도 자신들의 신을 부를 때 이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어떤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직 참 신이고 유일신이신 하나님께만이 붙는 칭호가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바로 여호와 명칭을 이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 우리 주, 우주적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애 감정을 굉장히 찐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데이트를 즐겼던 다윗처럼 여러분들 상반기에 혹시 우리가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서 다윗처럼 영적인 이 설레임이죠. 기쁨과 감동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자, 어린아이와 젖먹이란 표현과 대적, 원수, 보복자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라고 할 때는 의존성과 겸손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은 세상의 힘을 가진,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거대한 이 거인 앞에, 골리앗 앞에 섰던 작은 거인, 작은 이 세상의 거인 앞에 섰던 어린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8편 말씀은 승리하신 왕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자주 인용이 되었던 것이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이 시편 8편 말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전에 성전 척결 운동, 정화 운동을 하시고 성전 뜰에서 맹인, 저는 자, 그리고 못 보던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을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화를 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8편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 앞에 오히려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는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 앞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이 3절 말씀만 묵상하셔도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 장면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달에도 가고 우주에 탐사선도 보내지만 결국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주는 측량할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우리는 21세기에 이제 발견하고 이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우주 앞에 우리는 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1969년에 달 최초로 갔던 사람이 미국의 닐 암스트롱 기억하시죠? 그가 시편 121편을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라 하더라도 결국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보이는 피조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세상으로 감사 찬양하는 귀한 신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가치 인식입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제는 이런 피조세계에서 다시 4절에 이제 하나님으로, 사람에게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인자, 사람은 이 히브리어 에노시 뜻이 깨지기 쉬운, 연약하고 부패하기 쉬운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면 인자 역시 벤 아담,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담이란 뜻 자체가 흙이고 티끌인 것처럼 바로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인자나 두 단어 똑같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버렸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 가운데 구별되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웠다라는 것 자체가 왕적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거거든요. 왕적 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하나님 만물의 영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세상의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별되었습니다. 그가 영화와 종기의 관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자기가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선별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실 영화와 종기의 관을 이 표현 그냥 쓰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어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저는 이 복음을 받고 제가 자존감이 회복되고 살아난 것이 사실은 이 부분이었거든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불완전합니다.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게 정말 나의 것으로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이 자존감의 게이지는 쑥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분을 말했다면 6절에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근데 사실은 내 거 아니거든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6절 말씀도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인용이 되어지는데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적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 7, 8절에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창조 기사를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통해 다스림을 받는 대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의 그 창조의 순서하고는 역순인 거죠.
창조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의 생물로 나아간다면 여기는 사실 거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람의 다스림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나의 삶부터, 우리의 일상의 삶부터 우리가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간도 다르고 피조물도 다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는 중심을 잃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서 1절부터 다시 9절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 시편 8편을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 나 하나만 있었더라도 기꺼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을 것이다. 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무엇보다도 그 1대1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영원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가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가 던지는 공처럼 언젠가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부메랑과 같죠. 토마스 아켄피스도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아무에게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감사의 수준대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거리가 계속 늘어나는데 내가 원망불평하면 희한합니다. 계속 원망불평할 일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선순환을 할 것인지 원망과 불평에 여러분들이 악순환의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인사말 기억하십니까? 매 순간 감사합시다.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알아듣고요. 또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입술의 고백대로 언약가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여러분 11절에서 27절에 왕과 종의 이야기. 5문화 남긴 사람 5꿀,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꿀. 충성된 자에게는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 주고 달빛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 주고 햇빛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준다. 이거 목사님이 어느 해인가 이 맥주 감사 줄 때 이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촛불을 감사했는데 그 결과는 천국의 영광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거 감사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새날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 받은 거 감사하고 신분 받은 거 감사하고 감사 못할 거리를 한번 거꾸로 찾아보신다면 너무너무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어제 보냈습니다.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상반기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남은 하반기를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선순환이 있는 감사의 최고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